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마리아의 헌신, 또 마르다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나사로의 집안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종을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오고 또 마르다도 같이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원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나타났었을 때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스라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사실상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죽으면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 유대교적인 바리새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또 오라버니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외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이 주는 우리의 기독교의 엄청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중요성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제 목회에 첫 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로서 제일 처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죽음을 앞두고 바로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때 참 엄청난 은혜와 힘을 얻고 부활의 주님으로 제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나가는데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오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줌 복음은 그의 탄생, 또 중심, 고난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 다섯 가지는 초대교회 공동 키리만이고 오늘 개신교회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고백 이 다섯 가지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쿠메니컬 운동을 하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까지 우리가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하죠. 엄청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있고 또 부활 때문에 순교자들도 나왔고 또 교회가 세웠고 믿음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저도 목회자도 생기고 또 사역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사실상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이미 죽은 자도 다 망했을 것이고 또 소망도 없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또 고난주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부활절 한번 이 부활절 찬양을 합니다. 이 부활절이 이렇게 기중하지만 부활절 한번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찬송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참 중요한 내용들이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부활절 한번 드리고 부활절 찬양 뒤로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상 우리가 매주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매주일 첫날이 됐고 그리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바보섬에서 묵시받은 날, 계시받은 날, 그게 바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됐다고 했어요. 모두 시대에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절에 주일이 매주 부활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도 제51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 주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 이렇게 기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가 초대교회 메시아 고 그리스도 그가 주시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초대교회 공동 캐리그마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 주일도 주일이고 주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고 바로 주일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급추 때 다니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참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일 첫날에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안식일 첫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 이렇게 기중한 날입니다. 이 주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진받아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이 주의 말씀 받은 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라. 주일날에 이렇게 우리는 기쁜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날입니다. 성상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날입니다. 매주 부활절이에요. 매주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환경, 모든 질병,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이 부활로 우리의 삶을 보고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절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받는 날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싸움나요. 아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걸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지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조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생명, 물리적인 이 생명은 이것은 비오스라고 하잖아요. 바이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로지 하잖아요. 생물학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생명, 영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잘 썼습니까? 이 요한이 이 조의 생명을 36번이나 기록했고 요한일서에서는 7번씩이나 기록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17번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영생이다, 생명이다 표현을 했어요. 이 요한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 생명은 태어나서 뭐 70세, 80세 이 나사로가 젊었고 또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질병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육적 생명은 짧게도 살 수 있고 길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 이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뺄 수 없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운동은 영생운동이에요. 생명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 25장 11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얼마나 귀중합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 장로무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가 있어서 모시고가 돼서 그 미니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모텔인가 호텔인데 그때 이제 그 로비에 있었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한 3층 되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로비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비가 넓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화초, 나무, 꽃들 보고 화분에 있는 꽃들 뭐 여러 진영이 해놨는데 넓은 이 교회보다 더 길이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말도 못하게 많은 꽃들, 화분, 나무들이 아주 꽉 차 있었습니다. 공기가 막 신선한 프레시한 게 막 호흡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야, 이 겉으로 보기에는 높지 않은 이러한 이 호텔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 로비가 크고 아름다운 꽃들을 장식해놨습니다. 아주 쫙 넓게 로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올라가서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로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걸으면서 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꽃들도 좀 보고 싶었어요. 또 산지도 만들어 놓고 뭐 나무도 만들어 놓고 뭐 얼마나 잘해놨는지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니까 다 가짜 좋아요. 잔디도 하고 하나씩 만져보니까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좋아요.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플라스틱은요 기계가 있고 짜내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100개, 수천 개, 수만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된 생명,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맺어진 생명,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너무 귀중합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생명,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생명운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의가 맺혀지고 불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죽고 끝나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는 영원한 실망과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의롭다움을 받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을 가르쳐주는 심볼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져요?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놓은 의 때문에 완벽한 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 의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형의 십자가 대신 행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행하신 대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놓은 대신 형벌받은 그 대형 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아있는 생명, 움직이는 생명, 활동력 있는 생명, 자라나는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만드는 이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아이스 스프롤 목사님은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만 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죄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거리할 수 있겠어요? 누구시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누구시실 알 수가 있어요? 누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것을 친히 다 전가하시고,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은 깨끗한 의의 옷을,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 스크롤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호 전가해 주고 받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들어놓은 완전 특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 얻도록 영생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영생을 가졌다는 데잖아요. 영생이 죽으면 영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수 이터널 라이프,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교회에서도 한 영혼을 충만하고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돼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어도 살릴 거라는 건 당시에는 나사로를 포함하고 있죠.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것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준 우리들도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주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게 되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몸, 생명이 없는 자연적인 몸은 썩을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병든 몸이에요.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째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가야 마지막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죠. 제사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게 과거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송화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송화 구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영화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 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만물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까지 영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전인 구원이에요. 제가 전도학교, 전도대학교 제가 2007년부터 연결이 돼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걸 전도할 때 전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완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활 때 전도를 그렇게 기승용으로 원피치도 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한인 마켓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에 앉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어느 교회 교인들 그때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자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고요. 거기까지 믿지 않더라고요. 자기 몸이 바꿔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부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때 다 한번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인들이 이분은 좀 제대로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부활이 돼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무덤 곁에 살아요. 찡그리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교회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상 이 죽음만큼 간 적이 없습니다.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죽음은 강적 중에 강적입니다. 원수 중에도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에도 보게 되면 그 히브리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가집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어요. 이 프린스포 파스칼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등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죄를 못 이겼어요. 마귀를 못 이겼어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최대의 원수인 이 마귀, 최대 원수인 죽음, 최대 원수인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오순절 성령 선언을 통해서 제자들을 임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모든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 이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얼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왜 이렇게 슬퍼요? 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 이기시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기 전에 이기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의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재건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 순장교회라고 소수교단인데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서울에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셨어요. 그 보수적인 우리 아버님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친도 넘고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시고 그러면서 개척교회 가시고 그랬는데 강도사 되시고 뭐 당시에 그때 몸이 병나면 뭐 병원 시설했으니까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병을 짊어지시고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음에 달았어요. 당신이 우리 팔라디뼈 가족을 구원하겠다 교회 개척했는데 되지도 않고 저와 저희 동생만 그냥 목사가 되고 그렇게 나중에 됐습니다만 저는 전도사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병이 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참 은혜를 당신이 받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뭐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 고통이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침을 자기가 놓을 수는 없으니까 야 은혜야 나보고 좀 침을 놨잖아요. 침. 무슨 침이라고 했더니 이만한 장치네. 장치. 이만한 장치를 가슴에다 꽂아달라니 얼마나 아프지 당신이. 가슴에다 꽂아달라. 제가 보고 보면서 그 장치를 그 가슴 배 쪽에 꽂아놨는데 당신이 그 고통을 참으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기도하시고 이기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도저히 자기가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당신 40%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 안 되겠다. 어머님 돌아오시고 민족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막 가빠지시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다는 죽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떠든거리면서 아버지 주는 모습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영혼을 받아주시죠. 아버님이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씩 하나씩 숨을 부으시고 얼굴이요 말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인종에게 어떤 무사님 인종에게도 다 이렇게 것이고 성도들도 인종에게 드리고 있겠습니다만 친구지 얼굴이 그렇게 많았어. 그렇게 많았어. 야! 축복을 이기시오. 축복을 이기시오. 영원한 생명의 찬양. 주님이 주님이야. 친구들, 신학생들 가서 소문을 얼굴이 얼마나 기별을 저는 찬양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버님의 장례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은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노소 13절 우리 안에 계시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게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었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안에 십자가 앞에 행복하게 죄를 이기게, 과거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했어요. 육적 생명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부활의 생명도 저를 어떤 얼굴 힘내다고 하셨지. 얼굴이 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